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인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심시간에 그 6.25 반발 70주년을 기념하여서 통일선교 대회라는 대회를 6월 25일 날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만 명에서 학생 만 명, 그다음에 지역 사람들 5만 명에서 크게는 10만 명까지 모이는 그 집회를 원래는 계획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충만한 교회에서 모임하는 것으로 행사를 축소하고 그 오늘 마지막 모임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기독 실업인 CBMC라는 기독 실업인하고 경기 북총 목사님들 임원진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 CCC 간사님들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요. 저는 제 앞에 유정상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룩한 빛 운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일단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어요. 너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위로 아닌 위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의 교인 수가 모여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유치부 3명밖에 안 나오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우 목사가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힘드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났어요.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나중에 혼자 곰곰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절대 넘겨짚어서 생각하지 말자. 내 자신을 좀 겸손하게 생각하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틀 아래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하나를 문제로 내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쓴 저자 누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의사가 쓰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의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라고 하면 연봉 5천, 6천, 1억 받는 고퀄리티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당시의 의사는 몸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인을 모시는 몸종.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 주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며 아픈 곳을 수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와 객을 너무너무 위하시는, 그리고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대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썼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됐고요.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 목자는 그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의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굉장히 낮은 족속이었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자는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멀리하지 말고 데려오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유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퀴리오스라고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키리오스라는 말이 나오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에서 모든 제자들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한 사람만 선생님, 랍비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다 랍비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저자에 따라서 관점이 약간씩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쓰여졌다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텐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어디만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누가만 연약한 자, 이방인, 여인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님이 막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와,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중국 여기까지 오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 지역, 그쪽을 아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유럽으로. 그런데 재밌게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40에 하나를 가만매를 때렸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40이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퇴장을 맞기도 하고 돌도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막았다고 얘기를 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몸져 누웠구나.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꾸 아시아로 갈 때마다 몸이 자꾸 아파서 몸져 누워버리는 바람에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학자들이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교회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한 내역을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누가 3억을 교회 건축에 헌금함, 5억을 헌금함,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시골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것을 보고 도시에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들 하시다시피 첫째, 둘째, 셋째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사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안에 굉장히 날카로운 칼 같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행한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행위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까요? 믿음.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까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행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긴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했거나 옳은 일을 했거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중심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그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계약 행위였습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릅니다. 반으로 잘라서 양옆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파기를 하면 이 짐승과 같이 돼도 할 말을 않겠다.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반을 잘라서 양옆에 세워놓고 눕혀놓고 가운데로 사람 둘이 지나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횃불의 모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지키겠다 하는 약속으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다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지 못하는 일을 율법학자들이 다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데 너희가 카톨릭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을 개신교 사람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나 그때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은 점점 다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제 갈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개신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이 첫째고 개신교가 둘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다시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질문을 하는 이 율법학자의 말로 살펴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계신 분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기 있는 분은 아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톱 밑에 가시를 꼽혀 있으면 그 하나가 아파서 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발톱을 한번 이게 삐죽 나온 게 살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곪은 적이 있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어딘가 조금 아프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저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못할 거다, 한번 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바꿔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해주시냐면, 율법은, 이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이웃이 그때는 불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자기 멋대로, 율법학자 마음대로 이웃을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율법학자도 자신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트푸트 박사는 이 율법학자들이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을 제외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이웃은 우리 민족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모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우리 민족만 이웃이고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웃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의 목록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아주 편한 신앙생활을 율법학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라고 율법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방인을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을 정도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이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여기에서 분노를 하시고 이 모든 구원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 이 율법학자의 모습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옳게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칭찬을 하자 자기가 옳은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품이 나아지거나 성숙이 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는 삶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서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혼혈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혼혈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다시 한번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어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바벨론은 각 지역별로 총리를 둬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혼혈 정책으로 다른 이방 족속 사람들처럼 돼버렸고, 남쪽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너무 작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가 되었고, 그 유대 지파는 그 자기의 정통성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한 피를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이 율법학자가 한 대답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 저는 그냥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웃을 정하고 성경 말씀과 다르게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그것이 맞다고 잘못 인정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말씀에 근거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성가들을 하든 20년 동안 교사를 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너는 변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삶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곰곰하게 내가 아직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 왜 안 믿으세요? 돈을 떼먹어간 그 김집사가 자꾸 생각나서 나에게 사기친 누구 교회 다니는 누구 장로가 생각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거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런 분 많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표를 받기 위해서 천주교에 가서 세례명도 받고 불교에 가서 어떤 불교 집회에도 참석하고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